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5절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5장 1절부터 5절인데 여기는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권력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조선시대 인조가 임금이었던 때였습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내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치욕스러운 광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엇을 하느냐? 3배, 3번 무릎을 꿇고 구고두 9번 머리를 두드린다, 조아린다고 해서 3배 구고두례를 행합니다. 3배 구고두례. 한 번씩 무릎을 꿇을 때마다 3번을 이제 조아리는 것입니다. 3번을. 만인지상 이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여진족에게 머리를 조아린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굴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시고 포로로 붙잡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신 하나님은 다곤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의 신전에 전시물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장 5절부터 11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2절인데 포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가 되신 하나님.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길을 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잃은 채 말 그대로 변방의 민족, 한쪽이 찌그러진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이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를 향하여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총 2차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배를 합니다. 1차 때는 몇 명가량이 죽었느냐? 4,000명가량이 전사 죽었습니다. 2차 때는 이스라엘 군이 몇만 명이 죽느냐?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었으며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아주 크게 패한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무엇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하나님의 궤 또는 이 법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를 볼 때 저는 뭘 생각하느냐? 왕의 어가, 왕이 타는 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법궤를 시온 좌, 그러니까 은혜를 하사하시는 그런 자리, 또는 또 여호와의 발판, 왕이 딱 앉았을 때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종종 이야기하는데, 즉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빼앗겼다?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2절에 보시면 비느하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무엇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법궤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셨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려가신 곳이 어디냐? 5장부터 나옵니다. 그곳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이 아스돗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의 거점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거점 도시는 총 5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에베네셀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에서 저기 시흥, 오이도 그쪽 직선거리로 오이도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한 50km 가량 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이 아스돗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의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2절에 보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누구 곁에 두었더니 다곤 곁에, 이 다곤 신상이 있잖아요. 그 신상 곁에 딱 여호와의 궤를 딱 둔 곳입니다. 아마 동일선상에 놓은 곳이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곤 신상을 제일 높은데, 제가 지금 제일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데 딱 두고 여호와의 궤를 딱 옆에다가 딱 이렇게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장면을 2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다곤에게 복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패배시켜서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는 다곤에게 포석을 당한 상태다. 포석을 당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궤에 잔존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아무리 패했더라도 힘이 남아있잖아요. 이 힘이 이 다곤에게 접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의 힘, 여호와의 힘은 이 다곤의 허락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 법궤가 다곤의 죄송한 말로 다곤의 똘마니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다곤의 똘마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으로 이 애굽을 격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이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다곤에게 패배하시고 붙잡히시고 다곤의 똘마니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하신 굴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연약하구나. 아무리 여호와가 좀 명성이 대단해도 이 다곤이란 신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하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치욕스러움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삼전도의 굴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삼전도의 굴욕으로 조선은 청과 주종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강화조약을 맺는데 청이 주, 조선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굴욕, 이 아수르의 굴욕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주종 관계를 맺고 모든 외교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블레셋이 책봉한 왕을 그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해야 할까? 그런데 이야기는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 장면 이후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궁금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결말을.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 본문을 내가 오늘 처음 본다. 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처음 본다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다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게 5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튿날 일찍이 다음날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빨리 달려간 것입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무언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뭔가 아침에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침부터 뭔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했을까? 신전에서 군림하고 있는 다곤과 패배를 당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이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즉, 이들은 정말 어제 자신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빨리 가가지고 우리의 다곤의 모습을 보러 가자. 패배당한 여호와의 모습을 보자 하고 아침부터 이제 오픈런을 딱 한 것입니다. 다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달리 어떤 장면이 보게 됩니까? 누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 같습니까? 이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일배일고두 한 번 무릎 꿇고 계속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상대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뭘 하느냐 당시에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항복. 내가 항복한 인조가 청 황제에게 이렇게 숙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항복하겠다 이 것이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3절 보시면 그 이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는 않았을까? 다곤이 중심을 못 잡아서 쓰러지는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원래의 자리, 그 자리에 딱 세워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역시 누가 쓰러져 있습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뭉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머리와 손이 끊어졌다. 머리와 손이 잃었다는 것은 뭘까요?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장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에 보시면 차포, 마상이 있습니다. 다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곤이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진정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다곤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후 다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블레셋의 거점 도시 하나하나를 파괴해 가십니다. 5장 이후로 쭉 6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은 아스돗을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가드를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또 어디를 또 파괴하십니까? 에굴론을 파괴하십니다.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에 그 일들을 착착착착 하나씩 파괴하고 계십니다. 이 법궤가 이제 어떤 포로가 아니고 이제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있는 데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펑펑.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누구를 굴복시키시냐? 블레셋을 굴복시키십니다. 여러분 7장 13절 좀 넘어가서 7장 13절 13절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7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베네셀을 세우는 것이죠. 즉 에베네셀의 굴욕이 이제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에서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을 다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즉 하나님의 굴욕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임했고 드디어 평화가 있었습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변방의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억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에 보시면 드디어 7장 17절에 보시면 드디어 여호와를 위하여서 무엇을 쌓습니까? 7장 17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알렉스 T. 로버츠와 앤드류 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의 비극은 역전되었으며 그 백성은 약속의 땅을 되찾게 되었다. 법궤를 빼앗김으로써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블레셋이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뒤바뀜이 있었던 것입니다. 뒤바뀜. 막 억압당하고 울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웃고 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와 우리가 이겼다 했던 블레셋이 이제는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바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뒤바꿈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뒤바뀜, 이 역전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뒤바뀜이 있었을까? 이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힘, 그들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포로가 되신 것, 그분의 패배, 그분의 굴욕당하심이 바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이 굴욕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바로 그 굴욕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셨던 것이다. 그 굴욕을 통하여서 무엇을 거두셨다? 승리를 거두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굴욕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아니고 이 굴욕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삼손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용사였던 삼손은 자신이 죽을 때에 고개를 숙이고 팔을 뻗어 다곤 신의 신전을 무너뜨렸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적들을 쓰러뜨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것이 적들에게 붙잡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이다. 그로부터 1100년 뒤에 또 하나님은 다시 붙잡으시게 됩니다. 그분은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경비대장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공회와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팔을 뻗게 되셨습니다. 굴욕을 당하신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위대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굴욕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를 깨부수신 것처럼 여자의 아들이신 이분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거니실 때에 구원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의 굴욕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마시고 몇 가지 여러분과 생각을 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참아내셨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분의 굴욕당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굴욕을 당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까? 그분이 대제사장 앞과 헤롯 앞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왜 그토록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굴욕을 당하셔야 했을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팔을 벌리심에 그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팔을 벌리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가 굴욕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아마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이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가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감사할 수 있고 찬미일 수 있고 고백일 수 있고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이는 그것이 자신의 진솔한 반응이라면 하나님은 그 반응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충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인간들은 굴욕받기를 무서워하고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데 아버지는 그 일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굴욕을 맡으사 팔을 벌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오집의 굴에 발을 벌리십니다. 정말 그 같은 장면과 굴욕을 당하시고 그 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그 모든 일을 저희들이 위하여 당하셨사옵니까?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굴욕 당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굴욕 당하심을 주님의 위대에 높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신지요. 정말 하나님의 불을 벌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은 신전에서 군림하는 다곤과 패배당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의 여인들은 셋째 날 아침 사망의 권세에 매여 패배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다곤이나 사망마저 결코 다스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굴욕이 원수에게는 기쁨이었고 복음서의 여자들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마저 결코 다스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불우한 환경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마저 결코 다스릴 수 없는 이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생명의 능력이 오직 당신께만 있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뿌리내린 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자들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매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늘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마저 결코 꺾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나의 아버지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약한 신념이나 그 마음에 기반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게 하시사 그분을 정말 우리 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위태한 그런 늪과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대한 반석이신,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서 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넓혀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사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여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풍성하게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개인이 인간적인 욕심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많은 초점을 가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력을 돌려서 그리스도께 맞춰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집중하며 소망이 없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뭔가 걸핏만 느낄 뿐 거기에는 만족이나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어떠하심에 우리가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안에서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신념보다 주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하는 계획보다 주의 뜻을 더욱더 손석에 여기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묵상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이 굴욕을 피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기를 싫어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어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굴욕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굴욕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굴욕당하심을 높이옵니다. 주여, 우리가 이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굴욕당하심을 그려볼 때에 주를 향한 찬미와 감사와 영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굴욕당하심을 보면서도 마음이 메마른 자가 있다면, 그의 안에서 어떠한 찬양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굴욕당하심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굴욕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위한 어떠한 굴욕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정말로 내려 깔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굴욕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발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우리 자신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생각을 드리며 주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사랑, 자기 신념, 자기 기쁨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그 계명과 주의 사랑과 주의 기쁨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